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믿음이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혹시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고 계세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대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라인데 오늘 보니까 사레라고 나와 있네요. 네, 참고로 사라의 이름이 원래는 사레였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보니까 조카는 누구예요? 롯.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삭. 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아주 믿음의 아주 결정판인 여호와 일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 일의 사건 알고 있어요? 네, 단어는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믿음의 여정을 알아볼 텐데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이 12장에서 22장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문 중에 아주 가장 긴 본문이고 읽은 본문은 창세기 12장을 읽었어요. 이렇게 창세기 기록 순서대로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노아의 아들 몇 명 있었죠? 야벳, 셈, 함 중에서 이 아브라함은 셈의 9대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하란은 먼저 죽었다고 하고 바로 그 조카 롯이 이 하란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우리 아브라함 이름을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인생을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자들의 아버지. 어때요? 맞나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브람. 네, 원래는 높여진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때가 돼서 아브람도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창세기 기록 순서대로 12장에서 22장까지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기간은 창세기 12장에서 13장.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한번 우리가 이 첫 번째 기간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데라. 네. 데라가 바로 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나홀, 그죠? 아브람이 형제겠죠?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하란에서 아브람은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본문 1장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이 하란을 떠나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또 하란에서 떠나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이 거기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곳에 제단을 이렇게 쌓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아주 극심한 그 기근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겜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는데 여기서 아주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림 보니까 뭘 저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왕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파라오 왕에게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왜 속였을까요? 예뻐서. 맞아요. 예뻐서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서 왕이 혹시나 이 아내를 삼으려고 하다가 자기를 죽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놨다가는 아내가 지금 파라오 왕에게 붙잡혀가게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기간에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이집트에서 좋지 않은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이제는 기근이 다 끝나서 다시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은 어디로 갔죠? 롯 하면 여러분 어느 지역이 생각이 나요? 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평화로 이동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13장에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 두 장을 이렇게 딱 간단하게 요약하니까 이해가 딱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단계를 1단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은 창세기 14장에서 16장. 제목은 씨에 대한 약속과 약속을 재확인해 주는 기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없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떠났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자식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와서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서는 이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셀 수 있어요? 하늘의 별 아니면 모래 여러분 셀 수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고서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주셨어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분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믿은 걸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네, 어렵죠? 예.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씨가 많게 되리라고 그 약속을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 그 대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믿어요? 그분들의 말을? 믿나요? 네, 믿지 않죠. 그런데 누구의 말을 확실히 믿어요? 네,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이 땅에서 부모님 말을 믿어요. 왜 그래요? 왜 믿죠? 다른 어른들의 말을 믿진 않지만 왜 부모님 말씀을 믿죠?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낳으셨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말이라면 이해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하시면 믿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봤을 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에게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속은 해주셨는데 약속의 아들이 아직까지 생겼나요? 네, 아직 안 생겼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급한 마음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특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그 여주인의 몸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내인 사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일 거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해진 마음을 통해서 허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럼 여러분 그 하란에서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 75세에서 지금 86세니까 한 11년 정도 지난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좀 느껴지나요? 어때요? 선생님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의 믿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도 낳았고 심지어는 파라오 왕에게 거짓말도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번 세 번째 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네, 세 번째 기간에는 창세기 17장에서 21장 제목은 약속을 확인해 주는 기간. 네, 이 기간에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과 내 씨는 모든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 바로 할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씨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을 하고 나서 롯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악이 가득한지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악이 가득해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애. 아주 동성애가 가득한 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됐어요. 그죠? 멸하셨어요. 그때 롯과 두 딸은 구출을 받았는데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기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두 번째 거짓말을 해요. 첫 번째 기간에 파라오 왕에게 자기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또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가 이렇게 누이라고 두 번째 거짓말을, 동일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또 사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 집에 병을 내리시고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대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극적으로 이렇게 또 사라를 구하는 내용이 이 세 번째 기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고개 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직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의 왕이 된다고 아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통해서 그 씨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는데 그렇게 되면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유대인의 민족의 그 혈통으로 바로 누가 나오시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미 마귀가 알고서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방해를 하고 잘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 또한 배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동안 실수도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도 낳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고 믿고 인내한 결과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의 아이를 갖고 100세 때 이삭을 낳은 내용이 바로 세 번째 기간에 나온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대략 몇 살 차이인지는 알겠네요. 그죠? 14살 그 정도, 13살, 1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믿음의 기간은 믿음의 시험의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그것을 그분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때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아들을 얻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겨우 정말 이런 가나안에서 거의 100년 정도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어렵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애완견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쪼르고 쫄아서 이 애완견을 샀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학교 가서도 간식은 잘 먹고 있는지 어떤 간식을 줄 건지 또 예쁜 옷을 사가지고 같이 산책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생각을 많이 나겠죠? 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하겠어요?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아들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몸이 떨어져 있어서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 헌물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번제의 단에 태웠던 그런 예배 의식을 말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져요. 예. 아니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심술쟁이고 성격이 괴팍해서 그런 걸까요?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은? 네. 왜 귀하게 얻은 아들을 또 왜 번제 헌물로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헌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네. 이렇게 바치는 장면이 바로 노아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정말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쳤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부활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네, 아브라함은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죽음을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알 수는 없었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고 산에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 대신에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여호와 일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번제 헌물로 드리려 했을 때 죽었나요? 죽지 않았죠? 이렇게 미리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위한 헌물로 들어졌으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연결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미리 구약시대에 보여줬다는 아주 오묘한 섭리를 우리 오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여요? 그림을 통해서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호와 일의 사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할 텐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20살 가까이 되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이건 그림으로만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한번 우리 삶 속에 우리 초등부의 그 삶 속에 한번 적용할 것을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믿는 순간에 어때요? 짜잔!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숭배하였고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것을 보며 자라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아주 나쁜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이렇게 떠나라 하고 명령을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그런 악한 행실을 끊고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친구들 어때요? 한번 고개 들고, 네, 머리 우린이 멋있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한번 보고 한번 친구들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대부분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 믿음 좋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하기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어때요? 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기다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점점 더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청년 선생님들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 대부분 주일학교 출신인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심지어 정민 선생님은 선생님하고 고등부 같이 했어요. 분반도. 네.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나중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라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멀리서 응원하고 이렇게 지켜볼게요. 네, 여러분 멋있게 자랄 수 있겠죠? 네, 한번 오늘 말씀 요약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봤어요? 네 단계. 창세기 12장에서 22장의 말씀을 네 단계로 나누어 봤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에서 100여 년을 거주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그죠?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도 낳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말을 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일어나려고 서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자기 아들을 허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까 다시 부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네, 저와 또 여러분을 볼 때 어때요? 우리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하죠? 네, 선생님도 때때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